5월 27일 금요일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 말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구울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느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재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네멘의 싸움에서 진 사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네멘의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이 찾으시는 교회 지도자는 외모가 출중하거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과 같은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맡기신 책임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비군 3,000명만 두고 나머지 군대를 돌려보낸 것으로 봐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나서서 블레셋을 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소임을 당하지 않은 사울은 왕으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겁에 질려 도망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이 떨었다는 말은 모든 백성이 사울을 따라 떨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핑계는 그가 하느님보다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군인들의 이탈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지켜낸 군사의 수가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려고 선택한 불순종은 도리어 위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수적으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철, 재련, 기술을 독점했기에 무기의 성능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야말로 하느님의 능력을 목격할 기회입니다. 주여,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사울이죠. 암몬 자손을 격퇴한 거는 좋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라고 한 거잖아요. 블레셋은 하여간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못살게 군 그런 민족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두려움에서 오는 거죠. 뭔가 모를 두려움. 블레셋이 침략을 했을 때 사울은 의기양양하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도자와 백성이 의기투합하고 일사불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양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는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가지지 못했어요. 철기 시대 이전에 무슨 시대죠? 청동기 시대. 청동기 문화 시대에 아직 머물러 있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 시대로 들어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민족이죠. 그 세계 역사를 보면요, 신무기를 만든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그렇게 힘이 좀 세야 그 나라에서 문화도 꼽히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모든 나라들 보면 무기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무기가 있다 그러면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아주 그냥 죽어라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블레셋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사울은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제사를 드립니다. 불법이죠. 네.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거슬러도 괜찮은 이유가 있나요? 변명을 열심히 둘러대지만 변명거리가 안 되는 변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 뭐 그런 거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옳다, 이런 거죠. 사울은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아이고 사울이시여, 하나님 말 잘 듣고 순종했으면은 당신의 나라가 길었을 텐데 당신의 나라가 이제 짧겠네.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네요. 다른 왕이 세워질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왕은 탁월한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아들, 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과외를 안 시키는 부모가 없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교육 시장이 뭐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뭐 다들 대학을 가고, 근데 그래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이렇게 외골수로만 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참 불행하다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한 13년 살다 보니 미국에선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특별한 귀족들 아니면 아주 전문가들, 전공이 좀 탁월한 그런 학생들이 뭐 레슨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거의 뭐 과외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대학 가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을 안 가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하튼 말이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떠나가는 백성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서 결국 3,000명이던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에 비해서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어요. 뭐 수입품이었겠지. 백성들의 손에는 도끼나 삽이나 괭이뿐이었다. 이게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암몬자손하고 싸울 때도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냥 농기구를 들고 그냥 싸웠다는 얘기잖아. 예. 사울이 뭐 전문적으로 군대를 기른 건 아니네요. 여하튼 오늘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아이고 참 암담합니다. 예, 저도 밤새 일하고 지금 아침에 여기 안산 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안산 휴게소인데 차에서 1시간 자고 일어나서 휴게소밥 먹고 그리고 이제 매일 성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졸리죠? 이렇게 계속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럭을 한다는 게 이게 욕심이었나? 힘드네요. 시간을 좀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는 평상시에 항상 졸리고요, 항상 배고파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밤 근무가 너무 많아서 어제 하루 종일 잤는데도 오늘 또 졸려요. 주여, 제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나이까?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사흘 짝 나면 안 되는데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한번 1000만원 매출 한번 올려보자. 지난달에 1000만원 매출 올렸어요. 근데 할부금에다가 기름값에다가 보험료에다가 또 접촉사고 나서 변상해주고, 그리고 집 회사에 또 수수료 띄고, 일반 월급쟁이보다 못한 수입이에요. 한두 달 더 지나봐야 알겠죠. 뭐든지 쉬운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이 트럭은요, 결국 서민들의 직업이에요. 노동자의 삶이고요. 그래서 이 계통에서의 삶이 어떤지 현장 체험은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물류회사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들 보면 새벽 4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간선 기사가 이제 날라다 주면은 그거를 이제 컨베이어에다가 올려놓고 쫙 돌리면서 1톤 트럭 기사들한테 이제 배분이 돼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이제 집에까지 배송을 하고 그런 체제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일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새벽 4시에 출근하는 게 쉬워요? 근데 거기 지게차 직원이 그러더라고. 저 투잡이에요. 3시에 또 다른 잡 뛰어요. 잠은 언제 자나요? 글쎄요.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해요. 일하는 것만큼 수입이 안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이 일에서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일을 하는 것은 복이에요. 불로소득보단 낫잖아요. 네.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해요. 자, 사울을 반면교사 삼읍시다.